사람은 부름받았고 부름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남들 볼 때 저 예수 믿고 망한 것 같다, 저 사람 망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 망한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뒤에 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 한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뒤로 낮아빠져졌는데도 코가 깨지는 인간이 있어. 뒤로 넘어지면 뒤가 튀는 코가 깨져.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앞으로 낮아빠져졌는데 코가 안 깨지고 진주를 주고 돈을 주서. 그 괜찮잖아요. 넘어질만 하지. 예? 그러니까 넘어질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막 예수 믿는데도 고난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요, 어려움을 찾아오고요, 시련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 그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울 같은 사람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왜?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어 이걸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이라도 원망하지 말 것은 이 전부 다 함께 작용 하나님께서 이게 오히려 고난이, 오히려 고통이, 실패가 더 큰 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완전히 우리는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은 간증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제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미친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흔들거리고 거기 앞에 276명이 탔는데 전부 다 죽는 고통을 같이 당합니다. 바울이 기도 대장이요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 거기에 배 탔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은 막 어마어마한 풍랑이 와 먹지 못하고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고 결국은 배가 파손이 돼요. 파손이 되는데 멜리데라는 섬에 간신히 도착해서 헤엄을 쳐가지고 다 276명이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섬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춥잖아요. 먹지 못하고 막 굶주려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그래도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한 데 가서 나무를 딱 가져와가지고 불을 피우려고 했는데 그 나무 속에 독사가 있었어. 코브라 독사가요. 이 독사는 한번 물었다 그러면 그 어지간한 사람 다 죽어. 물렸다 그러면. 아주 무시무시한 독사인데, 하필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믿는 인간이 그렇게 많은데 믿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안 믿는 인간은 뱀에 다 물려도 예수쟁이는 안 물려야 이게 우리 기도고 우리 바란 소원인데 영 반대가 됐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독사에 안 물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독사에 물린 거예요. 코브라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같은 원망, 하나님 어찌하여 저 안 믿는 인간들 독사에 물리 죽든지 하지 왜 내가 물려야 됩니까 하고 원망할 만한데, 바울은 이 모든 뜻도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루어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알았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그 코브라의 독사에 물려도 전혀 본인이 이것 때문에 막 원망하고 막 재수 없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불에다가 턱 던져버리니까 이 뱀이 불에 타 죽어버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배를 함께 탔던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봐라, 저렇게 뱀에 물린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풍랑 만났구나. 저 인간 때문에 풍랑 만났구나. 신이 노예 풍랑을 일으켰구나. 전부 다 275명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때 보볼리아를 원주민 추장이 있었어. 보볼리아라는 추장이 있는데, 추장이 딱 보니 우리 동네는 저렇게 뱀에 물린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거든. 보볼리 추장이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은 전부 다 그 코브라 독사면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전혀 개의치 않고 툭 털어버려가지고 불에 타 죽고 피도 안 나고. 그러니까 보볼리 추장이 이건 진짜 신이야, 바울을 볼 때. 그러니까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이제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었지만 이제 진짜 인간의 모습은 신을 내가 알았다 하고 바울에게 절을 하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바울이 일어나라. 나 신이 아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일어나라. 그런데 이 보볼리 추장이 너무너무 살아있는 신, 이 우리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다 물리면 죽는데 이분은 안 죽는 분이 분명히 무슨 신의 능력을 가지고 신이다. 그래가지고 이분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요. 자기 집에 모시고 갔더니 그 아버지가 10병을 다 죽어가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도 살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이 또 병든 자를 만나서 하면 뜻인 줄 압니다 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떼니 그 병든 자가 나아버렸어. 나으니까 동네에 이제 소문이 퍼들립니다. 이 추장이 동네 다니면서
여러분, 주민 여러분, 이 동네에 살아있는 신이 오셨습니다.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사람, 손도 붙지 않고 피도 안 나는 사람인데 직접 보고 우리 이 섬에 왔는데, 이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픈 걸 닦는 사람 다 아는데 한 번 손을 얹고 예수 이름을 했더니 다 나아버렸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 전부 마을 주민들이 병든 사람, 다리 아픈 사람, 머리 아픈 사람, 각가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전부 다 기도해 주더니 모든 동네 사람이 다 예수 믿고 다 고침받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풍랑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바울은 풍랑을 그대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인생 살아갈 때 풍랑 한번 만날 만하잖아요. 팔자가 고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할 때 풍랑 오거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기쁘게 받아요. 왜? 하나님 꼭 풍랑 인연하여,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는 찬송이 있듯이 이 풍랑 때문에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걸 믿어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풍랑을 통해서 작업해서 선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그 동네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기적이 나타났지요. 지금도 가면 이제 그 섬에 가면, 섬은 지금 이제 굉장히 멜리언 섬이 굉장히 큰 하나의 항구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하얀 항구 도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수많은 사람 다 예수 믿고 기적이 나타나는 바울은 본인 사역이 뭐죠? 오직 복음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풍랑 때문에 뱀에 물린 것을 통하여 전 마을 사람을 대하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270몇 섬에 탄 그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 역시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 맞아. 뱀에 물리도 죽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맞아. 그래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또 배가 파손됐지만 그 보볼이 주장이 로마로 갈 때 거기는 맛있는 과일들, 야자수, 대추 야자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과일을 배에다 잔뜩 실어서 로마까지 가면서 배를 퉁퉁거리며 먹으면서 로마를 가게 됩니다. 재팔받아. 보세요. 풍랑 한 번 만나고 뱀에 물릴만 하죠. 그 뱀에 물리기도 걱정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또 좋은 일을 역사하기 위해서 해주시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찌해서 내가 뱀에 물리고 어찌해서 내가 배를 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 사랑 마음만 변치 않으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요. 절대 하나님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고난을 당한 사람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전하다 감옥 갇히면 하나님이 억울하게 안 갇혀야 되지 왜 갇히게 합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갇히고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가 예수 믿고 그 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지요. 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서로 시기해가 서로 전도 많이 하게 되지요.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함께 작용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가 되고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가거든 억울하게 생각하지만 갔다 와요. 괜찮아요. 감옥에 갔다 와도 괜찮고 풍랑 만나도 괜찮고 뱀에 물리도 괜찮고 그건 이봐요. 전부 다 주님 사랑한 마음만 변치 않으면 합력해 다 선을 바꾸자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뭘 걱정할 게 있어 예수 믿고 난 다음. 그 예수 믿는 자체가 엄청 큰 복이요.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계시록 보니까 주 안에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더 큰 복 받아. 왜? 천당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래도 복, 저래도 복, 낮아빠져도 복,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지고 진주를 주고 돈을 주고, 논에 빠졌는데 보니까 여기만 미꾸라지가 들어오고, 붕어가 들어오고, 이렇게 돈이 생기고 말이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요.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가족 중에 제일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요셉이. 하늘 너무 사랑하고 하늘 너무 잘 믿다는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는 데까지 우리 생활 때는 공부를 잘하고 막 출세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반대로 갑니다. 생각지도 못한. 첫째 뭡니까?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님들이 안부 전화를 갖다가 동생을 이때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깊은 구덩이다 집어 던져버리죠. 그 던져가지고 안 끌어올리면 죽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그때 요셉이 원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왜? 분명히 하나님 내게 꿈을 주셨는데 전혀 반대로 한다면 꿈을 줬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착착착 순수대로 밟아줘야 되는데 생각지 않으면 정말 이제 난 죽구나.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안 죽이죠. 또 형제들이 끄집어줍니다. 끄집어내 아주 살았구나. 그랬더니 바로 또
상인이 지날 때 인신매매, 최초 인신매매 나오죠. 동생을 팔아먹습니다. 형 나 팔아먹지 말라고 팔아먹어버립니다. 구덩이에 던짐받아 죽을 뿐 당하고 인신매매 당해 이제는 끝장났구나. 또 인신매매 당하 보디바리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데 그 아내가 또 자꾸 이렇게 눈을 맞추고 자꾸 그 시기 자꾸 유혹을 하니까 그까지 도망갔더니 누명을 뒤집어서 감옥에도 갇힙니다. 보세요. 또 억울한 일 당합니다. 억울한 일이 2중 3중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없어요. 오히려 주변 사람이 여호와 함께하는 걸 보고 그가 형통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셉이 그렇게 됐는데 원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바의 뜻이 있다.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죽을 뻔 당하다가 인신매매 당하고 이래 가지고 3중 고통 4중 고통을 당해서 결국 어떤 일이 되죠? 뒤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딱 됩니다. 그때 자기 가족들이 기근을 만나 형제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갔더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죽었다. 그때 우리가 왜 동생을 팔아먹었지? 왜 그랬지? 하고 막 이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동생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시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사.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사. 우리 민족이 어렵을 때, 우리 민족이 기근당해 죽을 위기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당신 통해 악한 역할을 만들어 나를 팔아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님을 미워할 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형님들 저렇게 악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하게 해서 자기를 팔아먹었다고 믿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 다 일에 간에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 두 가지 속에 저는 생각 보세요. 풍랑 만날 만하다. 뱀에 물릴 만하다.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요셉은 인신매매 당하고 구덩이 던짐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이 어마어마한 이런 일을 했는데 뒤에 봤더니 이것이 오히려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축복받은 사람 보세요. 욥이란 사람이 동방의 여인입니다. 욥기 나오는 하나님을 참 경외 최고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본인이 예상치도 못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자식이 죽지요. 재산이 다 날아가지요. 거기다 자기 몸에 피부 등창 암이 걸리죠.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도망가 버리죠. 자식들도 다 이제 다 죽어버리고 없지요. 종들도 불러도 대답 없지요. 다 도망가고 없어졌습니다. 2중, 3중, 4중 고통을 당했던 욥은 결국 뒤에 가서 욥은 말년에 가서 복을 받는데 물질의 복을, 갑절의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받고 잃어버린 자식은 다 다시 주셨는데 그 당시 최고로 이쁜 딸을 하나님이 주셨고 요즘 어떤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 세계 제일 이쁜 딸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 아픔을 다 잊고도 잊어버렸을 정도로 이쁜 자녀를 주시고 장수복을 주고 갑절의 복을 줬다. 그러니까 결국은 욥이 갑절의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받고 최고 미인인 딸을 또 주신 것은 그 복 받는 데는 그만한 고통과 고난이 있은 거예요. 그래 보세요. 병들어도 괜찮지요? 네? 그리고 자녀의 어려움을 다하고 재산 날아가도 망해도 괜찮지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고난 없이 자꾸 뭐가 좋은 것만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고난을 통해 여러 가지 아버지 뜻을 이루고 내가 주님 사랑한 마음만 변창고 주를 원망하지 않으면 전부 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렇게 사람들 만나 보이다 보면 교회는 좋은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아주 스트레스를 주고 내게 시험을 주고 내게 고통을 주고 정말 생각만 해도 반바 떨어진 인간들이 교회에 다 있어요. 어디 가도 있습니다. 피해가 다른 경우 또 오고 가면 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왜? 다 그것도 함께 작용하여 하나님이 손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은 가정 안에도 외수 같은 인간이 있죠. 말도 안 듣고 핍박하고 고난드리고 되게 고통 주는 사람.
여러분 그거 원망하지 마라. 왜? 당신 성깔 좀 고치고 하나님께 함께 자기 복받게 하려고 당신 같은 성질 같은 그거 인간 고치려면요 그 정도로 아주 악독한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세요. 강팍. 점점 강팍하게 해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 계속 고통을 갖다 줍니다. 왜? 왜 강팍해서 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강팍해야만 이스라엘 더 고난당하죠. 고난당해 더 여호와를 찾고 그래야만 더 하나님께 나오고 그래야만 광야에서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엄청나게 주는데 그런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한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의 김정은이 저 사탄 뒤집어서 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우리 남한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교회가 더 뜨겁게 성장하고 민족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더 강하게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이런 핍박하고 고난당해 주는 사람은 당신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나갔던 사람 훈련시켜서 그 구역식구하면 꼭 개떡 같은 인간이 있어요. 구역식구에. 그 인간이 괴롭힌 건 저분을 통해서 내가 더 겸손하라고 저 인간 통해서 내 훈련 더 받으라고 하나님 보낸 천사군요. 이렇게 보는 인간은 눈이 바로 뜨인 사람이야. 어쩌다가 주여 구역식구 이제 반맛들인 인간을 보냈습니까? 아버지 저 지구를 떠나게 하든지 다른 교회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왜? 당신의 고집과 당신의 혈기와 당신의 모든 것을 인격을 고칠 사람은 그렇게 악한 인간을 붙여줘야 천사 역할을 한다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한 마음 변치 아니하시면 하나님 모든 걸 합력의 선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위대한 다윗은 참 그 믿음도 좋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난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어릴 때부터 믿음 좋은 사람 다윗 아닙니까? 그리고 왕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다윗 생애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엄청 시련이 많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아주 우리나라 요사마처럼 머리가 얼마나 여자보다 머리가 좋은 샴푸 쳐주도 않는데 불구하고 머리끼리 이쁘고요. 쫙 뒤에까지 해가 남자가요. 왕의 아들에다가 이렇게 다니니까 막 동네 아줌마들이 막 처녀들이 좋아가 막 압살롬 하고 막 전부 다 막 나와서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불러요. 가면 여러분은 그 이해가 안 되지만 좀 잘생기면 그런 사람 따라오게 돼서 못생기시는 그렇지. 좋은 사람 잘생겨봐요. 막 용사마 간다 그래. 아닙니다. 내가 일본을 한번 갔잖아. 일본 갔더니 용사마 그때 한국 도서관 그 책 파는데 도서관 같은 데나 책 파는 데나 이런 데 갔더니 서점 갔더니 한국 코너를 용사마 코너 이렇게 이거 더 크게 만들라. 그 용사마 겨울 연가부터 뭐 테이프부터 뭐 사진부터 해가면 쫙 인형 같은 거 해가면 만들어 파는데 그게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일본 여자들이 용사마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왜? 용사마 때문에. 왜? 여자들이 그냥 한국 가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용사마하고 만나러 간다고 해가지고 자기 남편 놔두고 한국 남자를 좋아하니까 남편이 기분 안 나쁘잖아요. 이혼하고 가는. 이혼해도 좋을 텐데 한국 갔다 오고도. 그래가지고 아주 우리 동네에서 조금 가면요. 그 가면 이제 섬이 있어요. 그 가면 용사마 이렇게 흉성이 있어요. 거기에 와가 용사마 지금 못 만나니까 거기에 끌어안고 뽀뽀하고 손잡고 이래가 사진 한 번 찍고 또 비행기 타고 일본 또 넘어갔다고. 이게 일본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얼마나 이쁘고 머리가 이쁜지요. 모든 척한 여인들이고 모든 사람이 막 그거 한번 떴다 그러면 완전히 막 대인기였습니다. 대인기. 근데 이놈이 인기를 얻다 보니 이놈이 갑자기 교만해져 버렸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해 먹으려고. 백성들이 칭찬받고 하니까 그냥 쿠데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루아침에 아버지 죽이려고 하니 아버지가 자식이 군대 쳐들어오니까 막 신발도 실은 짚고 도망가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자기 밑에 신복부하였던 사람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저쪽에 아들 편에 서가지고 막 그냥 다윗 왕을 막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밑에 있던 사람 아비새가 왕이여 죽은 개 같은 놈을 성경에 죽은 개라고 나오는데 죽은 개 같은 저를 내가 가서 당장 목을 베어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무슨 말 한 줄 압니까? 냅둬버려라. 하나님이 그를
나를 저주하라고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줄 누가 아느냐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자를 욕하고 핍박하라고 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선으로 나에게 바꿔주기 위해서 욕하니 냅둬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역사학자들 이야기 보면 500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던 그 아비새의 자녀가 그 후손 중에 유대민족이 하만이 유대민족을 몰살 정책을 세웠을 때 그때 모르드게라는 유대민족이 모르드게가 왕에게 왕을 누가 죽이려 하는 것을 고발해 주는 바람에 그래서 살을 잃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 모르드게가 유대민족을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낸 사람이 모르드게거든요. 그 모르드게 누구냐? 바로 그 아비새의 후손입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합력하여 손으로 갚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한국 발음으로는 좀 그런데 그게 아들이 이름이 압살롬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압살마저 죽을 놈이다. 압살롬 그러는데 하여튼 그 압살롬이 그게 그렇게 지 교만해 아버지까지 죽이면서 왕노를 해버려. 근데 다윗이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이것도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는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당하나 뭐 자식이 뭐 속을 썩이고 하거든. 그거 다 하나님 합력해서 손을 바꾸주니까 원망하지 말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변치 않으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으면 주님 전부 다 함께 작용하여 손으로 착착착착 하는 갚아주시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장수한 사람에서 제일 나이 많은 장수 100몇 세를 산 사람에게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갔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장수한 비결이 뭡니까? 그리고 할아버지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살면서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인간 없었습니까? 괴롭히는 인간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있었다. 아니 할아버지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본인이 그렇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거를 참고 여기까지 이렇게 장수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었습니다. 냅둬버렸더니 다 돼져 죽어버리고 나만 살았지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냅둬버려. 그래요. 여러분 구역 식구에 누가 건드리고 교회원이 누가 끌적거리고 막 욕을 하고 비판하고 막 괜히 여러분 지금 시험 들게 만들거든. 냅둬버려. 냅두면 하나님 죽든지 말든지 냅둬라.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내게는 손으로 갚아주시나. 똥개가 지나가는데 지저대면 가가지고 니 왜 지냐고 싸우지 말고 니가 지져라. 냅둬버려. 그럼 지가 목이 아파. 지지도 못해 뒤에 가서는. 냅둬는 뭘로 그 시비 붙습니까? 누가 시비하고 내게 뭐 상처를 주고 무슨 말하든 냅둬버려. 나는 주님 사랑하는 길을 가면 되는 거요. 그런데 만 목사님인데 우리 구역 식구 때문에 나는 못해먹겠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못해먹기를 못해먹어. 그 인간 때문에 하나님 더 기도하게 만들어서 능력받게 만들고 하나님이 더 큰 기적을 주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상상 못한 이런 문제를 만나거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합력의 선으로 갚아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도 보니까 이 고통과 고난이 힘든 일이 생기거든 바싹 엎드려 훈련을 받으라. 그러면 기다리면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으로 바꿔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걸 합력선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집사님인데 이제 뒤에 장로가 되어 은퇴를 하신 분이 있어요. 신수대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집사 시절에 그때 IMF지요. IMF를 당했습니다. IMF 당하니까 그 사람이 가구 공장을 했습니다. 직원이 한 7, 80명, 100명 가까이 직원을 두고 있는데 IMF 딱 터지니까 돈을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달라는 인간은 생명 걸고 덤비고 이게 IMF 때 당하는 고통이거든요.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한날은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저 멀리서 이제 옛날 차비 서울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는데 목사님 차비가 없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아내가 그 정도로 큰 가구 사업을 하다가 가구 공장을 하다가 그렇게 문제 부도까지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전화 와서 목사님 내 남편 좀 잡아주세요. 우리 남편이 지금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돈이 없으니까
중국 가는 배 밑에 들어가 중국 도망가려고 합니다. 왜 도망가려니까 채권자들이 돈 내달라고 막 따라다니면서 고통을 주니까 내가 받아야 할 돈을 주면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달라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막 생명을 덤비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도망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해서 숨어서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붙잡아서 교회를 나왔는데 어느 날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이중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IMF 딱 터지니까 사람들이 가구를 제일 먼저 안 사더만 워낙 그때 힘들 때 가구 공장이 거의 다 부도 다 났거든요. 창고에다가 가구가 이제 IMF 터지니까 이제 그다 다 가구를 집어해놨어요. 가득 채워놨습니다. 혹시 누가 또 살 사람이 있으면 팔겠다 싶어서 딱 집어해놨는데 주일날 교회 왔는데 거기 불이 나버린 거예요. 홀랑 다 타버렸어요. 그 돈 좀 될 만하게 해서 놔뒀더니 그것이 홀랑 다 타버립니다. 가보니 잿더미가 하나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잿더미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시는 말씀이 뭐였으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 사랑만 변치 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으면 하나님 이것도 다 함께 언제나 선으로 갚아줄 거야. 그 말 받고 전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오니 하나님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돈 좀 되면 고도 타버리고 부도 난 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이제 공장 놔둔 것도 다 타버리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주고 함께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옛날에 보험회사에다가 화재보험을 하나 여놓은 게 있는데 이 보험회사에서 형사고발을 해버렸습니다. 뭐냐? 이 사람이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일부러 불질렀다. 막 이래가지고 형사고발대가 막 경찰이 잡혀 들어가지고 막 너 일부러 했지. 사람 시켰지. 고통을 당하니까 2중, 3중 고통 당했잖아요. 그래 지금 부도 난 데다가 또 화재 났죠. 그 다음에 또 이 형사고발 당했죠. 막 너무너무 힘든데 그때 가서 또 할 말은 로마서 8장 28절. 그래도 주님 사랑만만 변치 말고 하나님 신앙생활에 절대로 게으르지 마시오. 하나님이 다 뜨시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벌써 몇 년이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 힘들고 밑바닥에서 가는데요. 어느 날 이 소송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결국 보험회사에서 조금 그때 뭐 몇천만 원 된지 모르겠어요. 조금 돈 탔어요. 탔는데 소송에 승리했다고는 딱 승리했다는 소식 끝나자마자 어떤 노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사장님 이 땅 우리 농사 좀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2,000평은 안 돼요. 그 공장이요. 땅이 한 1,000몇백 평 되는데 이 땅을 팔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때 평당이 얼마냐니까 그 주변 시세가 평당 70만 원 할 때 70만 원. 그러니까 70만 원까지 저 받아가지고 1,000몇백 평 팔아봐야 빚지 않지도 못하는 거예요. 워낙 크게 공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땅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7, 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데 집사님, 돈을 크게 땅값을 불러라. 이번 기회에. 얼마나 부를까요? 한 당신 믿음이니까 엄청나게 세게 불러라. 아니 목사님 세게 불러봐야 이 주변 땅이 시세가 70만 원이니까 뭐 그거 지금 이제 부도난 땅에 거기에다가 뭐 받아하겠다는데 그 뭐 농사꾼에게 얼마 더 받겠습니까? 세게 불러라. 다음에 오거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렸더니 진짜 그분 또 왔습니다. 아저씨 땅 좀 파세요. 그러니까 얼마 주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 집사님 물었더니 그분이 시세가 70만 원이니까 10만 원 더 올려줄 테니까 80만 원을 팔아라 그런 거예요. 안 팔아요! 왜? 이 가지고 빚잔치도 못해요. 그랬더니 많이 주면 몰랐더니 아이고 누가 이 비싸게 더 삽니까? 가버리더래. 전화가 왔어. 목사님 조금 더 비싸게 달라는데 가버렸습니다. 기다려 좀 온다고 또 올 거니까 또 가만히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오거든 엄청나게 세게 불러버리라. 아직 그 이왕이면 믿어보라. 얼마 불러? 그 당신 믿으면 풀어라. 아이고 10만 원 그한테 조금만 더 부르면 지금 안 산다. 헤헤 믿어보라. 그냥 불러버려. 그냥 믿어보라. 그냥 불러라고. 그래서 이제 세 분 더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인분 물었습니다. 땅 얼마에 팔라고 그럽니까? 여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 어지간해 팔아가지고는 70만 원, 80만 원 줘봐요. 빚잔치도 못하는데 이거 그래 안 팝니다. 얼마 팔라고 그럽니까? 그래 엄청나게 세게 불러서 자기 남들은
엄청나게 세게 불렀는데 아마 거의 한 400만, 평당 한 400만 가까이 부른 것 같아. 70만짜리 400만 부른 이 아저씨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가버렸대요. 목사님 보세요. 400불이 갔잖아요. 근데 또 올 거라 오면 조금 깎아주라고. 진짜 또 왔습니다. 와가지고 아이 아저씨 조금만 깎아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조금 깎아줬습니다. 300 몇십만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70만 원짜리를 평당 300 몇십만을 팔았을 때 1000몇백 평, 2000평 따지면 몇십억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까지 빚 다 갚고 그때 우리 교회를 건축에 한 60억이 필요한데 돈은 빌릴 데고 그 있는데 정확한 교회를 타이밍에 건축할 때 그때 그 수십억 받아가지고요 빚 다 갚고요 11조 매덕 내고요 그 돈 수십억을 교회에다가 빌려줘가지고 교회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건축의 타이밍에 정확히 맞췄는데요. 그랬는데 보세요. 부도 만나죠. 불날만 하죠. 불났기 때문에 복 받았잖아요. 불나고 부도 나고 그 다음에 또 고소당하고 고발당해요. 괜찮아요. 믿음으로 나가요. 복 받아요. 그런데 뒤에 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대림이란 주식회사가 그 주변 땅을 다 평당 70만 주고 다 사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소송이 붙어 있은 거야. 에? 소송이 붙고 있다니 3년을 기다려서 여기 딱 중앙에 있는 땅이에요. 1000몇백 명이. 요걸 안 사면 아파트 단지가 구성이 안 돼. 대림 아파트가. 지금 대림 아파트가 엉망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소송이 딱 끝나자 농부로 가장해가지고 와가지고 농사 지을 때 싸게 팔으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림 아파트 들었는데 그걸 내가 일이 좀 알았더라면 집사님 그때 100만 원씩만 더 벌어도 한 20억 더 생기는데 그러면 당신 10억 내 10억에서 정말 배부르고 살 건데 그때 믿음이 400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주여 500만 원만 불러도 2000평이면 20억이요 100만 원 더 불러 그러면 자기 10억 내 10억 나머지 놔두고 엄청나게 좋을 건데 그때 믿음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간신히 교회 짓는 돈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부도 났기 때문에 불이 났기 때문에 소송을 붙어 삼중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공장 100명 직원 데려가지고 IMF 안 터지고 계속 돌리고 해도 절대로 몇십억을 벌 수 없는 것이 가구 공장입니다. 그런데 직원들 8, 90명에서 공장 돌려가지고 돈 번 것보다도 혼자가지고 고난당할 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믿었더니 그것이 교회도 건축하게 하고 자기도 복받고 이자만 갖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분이 우리 교회 신수태 장로야. 일도 안 해. 이자만 갖고 이자만 받아먹고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도 합력의 손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전부 다 좋은 결과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전에 내가 청년회 담당할 때입니다. 청년 담당할 때 우리 청년회 회장이 여청년 회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이제 대학교 입시를 놓고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서 과부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들 서울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면 좋은 대학에도 갈 수 있으니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으니까, 아들을 위해서는 예수 믿고 기도에 참여해 주세요. 새벽에 나오세요. 했더니, 우리 아들만 좋은 대학 가게 되면 내가 안 믿을 것 없지. 그래가지고 그 과부되는 그 어머니를 아들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믿자마자 새벽 기도를 쌓았어요. 네? 새벽 쭉 쌓았는데, 그래가지고 쭉 해서 이제 드디어 시험을 쳤습니다. 그 아들이 시험을 쳤는데 똑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냅다 성경을 집어 던져버리고 지 딸 보고 너 교회 가면 가만 안 두겠다. 핍박을 하면서요. 교회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성경을 집어 던지면서 예수 믿어 기도하면 애 좋은 대학 가니 뭐가 좋은 거 대학 가냐 그러고 막 집어 던져버리고 막 딸도 못 가게 만들고 엄청난 핍박이 돌아온 거예요.
너무 핍박도라는 청년들이 하나님, 우리 청년 회장이 지금 교회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아들을 좀 합격이라 해줬으면 괜찮을 건데 왜 똑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해서 교회도 못 나게 박해합니까? 막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고 청년들이 막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 과부 대신 그 엄마가 거기로부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청년 회장도 교회를 못 나와요. 그러다가 이분이 뭘 했냐니까 과부가 이 과부들만 모여 갯돈놀이, 갯돈 알죠? 돈 이렇게 한 달에 얼마 내가지고 저쪽에 가져가고 오야 하고 이렇게 돌리는 옛날 어랭이 안 하고 이 갯돈놀이 했잖아요. 근데 과부들만 모여가지고 갯돈을 했대요. 11명, 12명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동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꼭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갯돈 주고 할 때 그때 꼭 술을 먹고 술판을 벌린대요. 그래서 밥상에다 옛날에 밥상에다 술을 차리잖아요. 그럼 막걸리 같은 거 갖다 놓고 먹으면서 막 이나노 찾고 막 이래 하잖아요. 놀고. 옛날에 보면 다 그렇게 젓가락 가지고, 요즘엔 노래방이지. 옛날에는 전부 다 젓가락 가지고 얼씨구 절씨구 노래 부르고 그랬거든요. 에이, 이제 내가 교회도 안 나가니까 이제 나도 이제 그들을 모여가지고 오늘 이제 갯돈 모이니까 이제 술이나 실컷 먹자. 이제까지 못 먹은 거. 그래가지고는 갯돈 모이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그날 술을 갖다 놓고 먹은 거야. 이제 신바람 나게 오랜만에 이제 술을 안 먹다 먹으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막 한 잔 먹고 두 잔 먹으니 자꾸만 먹고 심대고 더 먹어가지고 막 그냥 시컷 먹으면서 막 내나노판을 벌어진 거예요. 젓가락 두드리는데 얼마나 신나게 오랜만에 예수 믿다가 오랜만에 술 먹고 이렇게 노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젓가락, 나무 젓가락 알죠? 옛날에 이렇게 두드리거든. 예? 말쉬고 절쉬고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막 이렇게 두드립니다. 얼마나 신나게 두드리면 차차차 세게 두드리는 바람에 이 젓가락 나무 젓가락 똑 부러진 거야. 똑 부러지 탁 치니까 이게 탁 부러져 한 위에 있는 게 튕겨서 벽으로 가더니 벽에 부딪혀 귓구멍 속 들어가 버린 거야. 그대로 쓰러져서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로 가서 의사가 하는 말이 어쩌다가 귓구멍에 젓가락이 들어갔으면 얼씨구 절씨구 찾다가 귓구멍에 여보시오, 절대로 젓가락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나도 이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귓구멍에 바로 못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여러분 제일 앞에 요 톡 튀어나왔죠. 안에 가면 이쪽으로 톡 튀어나오고요. 요렇게 꼬불꼬불하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젓가락이 못 들어가게끔 이게 막아놓은 거예요. 톡 튀어나오고 안에 가면 만약에 여기 구멍이 보들이 일찍 뚫렸더라면 바로 들어가는데 제일 앞에 하나 튀어나오고 안에 또 튀어나옵니다. 일부러 수스였지 않고는 안 들어간대요. 그런데 얼씨구 절씨구 찾다가 이 탁 뿌려가 부딪혀가 탁 열어버리는데 정통으로 들어가가지고 기막을 찢어서 그대로 기절해버려요. 술 취한 데다가 고막 터지고 거기로 죽어버렸어요. 반 기절해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가가지고 내가 전도사 때 하나님 어쩌다가 이래 또 얼씨구 절씨구 찾다가 귓구멍까지 이렇게 해대가 기절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막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뒤에 깨어나요. 딱 깨어나는데 뭐라 한 줄 압니까? 내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안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전도사님 나 이번 주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내가 안 물었다니까요. 이번 주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기해서 깨어나자마자 신기해서 물었더니 왜 그 말 합니까? 물었더니요. 본인이 얼씨구 절씨구 찾자 막 오랜만에 술 먹으니 너무 좋아가 막 신발 하다가 귓구멍에 젓가락이 들어갔는데 그걸 기절했대요. 기절했는데 본인이 기절했는데 그 비몽사몽간에 자기 저 밑에 어디 떨어져 있더래요. 어느 구석에 떨어져 있는데 저 꼭대기가 보니까 천사가 주전자를 딱 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딱 봤더니 지금 목이 말라가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물만 하나 주면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데 천사가 주전자를 딱 들고 물주전자 가지고 있는데 천사야 물 한 방울 주면 내가 살겠는데 물 좀 주세요 하고 있는 힘을 다해도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목이 너무 타가지고요. 너무너무 요는 목이 타요. 물 좀 주세요 하고 이게 막 소리가 나는 막 악을 쓰가면서 천사만 하니까 천사가 저 위에 있다가 너 교회 가면 물 주고 교회 안 가면 물 안 준다. 천사만 내가 갈 테니까 다시는 내가 주일 범하지 않고 교회 갈 테니까 진짜입니다. 진짜 갈 거야? 진짜 간다고? 진짜 서원할 수 있냐? 약을 올리는데 물 주전자 가지고 물을 한 방울 줘 계속 천자 보이는데 막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 밑에서 막 진짜 내가 교회 갈 테니까요. 진짜 교회 간다니까 이번 주부터 갈 테니까요. 물 좀 주세요
하고 목에 막 핏대로 올리면 하는데 진짜 간다고? 내가 못 믿겠는데 계속 약을 해. 진짜 간다. 많이 안 간다면 너 그럼 죽는다. 그러니까 쫙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갈 테니까 물 좀 내. 그래서 저 천사가 저 위에서 물방울 떡 던지고 물방울 목구멍에 딱 들어가자 목이 딱 튀었대요. 그때 깨어난 거야. 그래서 내가 묻지도 않는데 전도사님 교회 갈게요. 그래가지고 그래가 이분이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나오는데 그 아들은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했습니다. 재수를 했는데 딱 재수해서 그의 어디로 광운공대가 있는데 서울에 광운공대는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100% 취업이 보장되는 대학교가 광운공대였습니다. 제일 세거든요. 광운공대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얼마나 가느냐면 방 한 칸에 누나와 자기와 엄마가 같이 살아요. 방 한 칸에. 그러니까 엄마도 과부가 돈 벌어야 되고 누나도 돈 벌어봐야 서울 어느 대학교 들어가면 그 학비 대준다고 탁 들어갈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만약 그때 이 애가 합격이 됐다면 누나하고 엄마가 대학 학비 장 준다고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 해 재수하고 난 다음에 4년 장학생도 돈 한 푼 안 들어갔죠. 취업 보장됐죠. 어마어마한 복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믿음이 복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자녀가 손주가 대학 떨어질만 하죠. 떨어지거든 할렐루야 감사해요. 아이고 어찌게 떨어졌습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 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 그는 내가 주님 사랑만 변치 않으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 그래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할 마음 변치 않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주시느니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가 4년 장학생으로 공대 들어가서 취업보자 그 집에 물질에 복받았지요. 엄마 믿음생을 구원받았지요. 다 복받았. 근데 우린 대개가 할머니가 교회 가서야 내가 기도해 줄게.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고 대학 걸리게 해줄 거야. 근데 똑 떨어졌어. 그러면 손주가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기도 필요 없어. 엄마 기도가 무슨 응답돼. 봐라 하나님 떨어지는데 무슨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거든. 아이고 그렇네 진짜.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해서 그러고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어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주님 사랑 마음만 변치 아니하면 이게 합력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1년 재수하면 더 큰 좋은 대학 가게 하는 뜻이 있다니까. 네가 재수해서 믿음을 하면 더 큰 복 받을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지. 그래 내가 하나님 무심하시지 왜 우리 손자를 떨어뜨립니까? 내가 체면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뭐가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손자에게 자식들에게도 그런 말 하지 말고 너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면 더 좋은 데에 가겠고요. 우리 집에 딸도요. 얘가 대학교를 가는데 우리 집에 이제 집사람은 서울대를 걸리기를 원했고 또 나는 연세대, 우리 형님들하고는 연세대는 미션 스쿨이고 서울대는 그건 기독교 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은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는 연세대 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시험을 치는데 똑 떨어졌어. 그 나는 당연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미 재수를 했어요. 재수해서 결국 연세대를 갔어. 갔는데 서울대를 가면 교만해져 버려요. 신앙생활 있는 거 다 팔아먹고 지 똑똑하다 교만 떨고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흩어진 미션 속을 가게 달래서 연세대를 우리 형님 처음부터 연세대라는데 집사람만 결국 끝까지 서울대에 가서 장학생 되게 되는데 장학생이 뭐 서울대 똑 떨어져 버렸다니까요. 떨어져가지고는 이제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했는데 연세대를 들어갔어요. 4년 장학생을 들어갔어요. 돈도 없는데 다 돈 한 푼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연세대학교 장학생으로 전국에서 몇 등 되거든요, 얘가. 근데 한 해 재수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공부를 실력이 올라가지고요, 서울대 떨어졌는데 이제 연세대 이제 합격한 거예요. 합격했는데 얘가 1년 좀 다니더니 아빠 그냥 놀아도 1등이야. 놀아도 공부도 1등이 되는 연세대에서.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 받은 그 공부 잘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센 대학에 들어가서 해라. 그 경쟁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옥스퍼드, 캠브리지,
그 다음에 또 뭐 하버드대, 3, 4개 대학이 매년마다 발표를 합니다. 1위, 2위, 3위. 계속 바뀌고 그것이. 근데 그때 2년 동안 계속 세계에서 제1위 대학이 캠브리지, 영국 대학, 캠브리지였습니다. 엄청나게 학비 비쌉니다. 미국보다 30% 더 비쌉니다. 1년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캠브리지 들어가가지고요. 그 가서 바로 합격해가지고요. 캠브리지 대학교 대학원 나오고요. 그 애는 영국 변호사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 거야. 그래 보세요. 떨어져서 재수해가지고 장학생 됐죠. 4년 장학생 됐죠. 우리 딸도요. 그래서 그것도 또 공부하니까 하나님 더 큰 꿈을 주셔가지고 영국 가서 캠브리지 대학교 대학원 나왔지요. 그러니 뭐 그냥 변호사 되지요. 하나님의 최고의 LT로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우리 어린 나이에 다 자기를 다 따버리는 거예요. 그 지금 남편 되는 사위는 서울대학교 지금 교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이제 교회 봉사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때 잘 떨어졌다. 하나님이 그때 잘 떨어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가게 만들어서 결국 그곳에 가서 영국 교회도 가게 섬기게 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내 친구가요. 롯데 제일 높은 빌딩이죠. 서울. 그죠? 빌딩 거기에 내 친구가 여기 우리 목사님 같은 그 신씨. 롯데 그룹이 같은 신씨거든요. 목사님 같은 신씨예요. 그 동네에 살았던데 자기 외가 쪽으로 이 친구는 신씨가 아닌데 외가 쪽인데 외가 쪽으로 그 친구가 거기에서 이제 롯데를 들어갔어요. 롯데캐슬에서 현장 소장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롯데 백화점을 지을 때 일본서 금가루를 가져와가지고 롯데 백화점 기둥이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일본서 금가루를 푸대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전부 다 금도금을 한 거예요. 지금 롯데 백화점 그래서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게 했을 때 하고, 그 다음 요번에 백매청 지을 때도 이분이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현장 소장, 내 친구,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우리 웅천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가 거기서 이제 이사해서 그 친구가 그것을 이제 자라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는 뭐 이사가 됐죠. 이사가 돼 대통령 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 애가 원래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맨날 사고만 치고 머리 딱하게 돌아다니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애가 공부도 못했는데 그 아들도 제가 아버지 닮은지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괜히 만나거든. 내가 또 공부 못했다고 이야기했어. 그는 공부를 못해가 맨날 학교 다닐 때 모자 있잖아. 모자를 요렇게 쓰고 다니면 그 눈 바꿔서 요렇게 다니면 폼 자고 멋지긴다고 딱. 그 친구는 이제 우리 학교 고등학교 다니잖아요. 근데 뒤에 들었더니 그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못해요. 근데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출세 못하는 게 아니고 성공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애가요 공부를 못하는 어디 경상도 어디 그 이름도 없는 대학교에다 집어였어요. 대학 이름이었는데 과를 이상한 과야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 친구가 과를 이상한데 공부를 못하니까 저 대학에나 걸리랬어요. 시골이 이쪽에 경상도 쪽 어디 가가지고 진짜 양산이 어디 모르는데 그게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상한 과에 들어갔는데 삼성그룹에서 여기는 그 신시 롯데가 아니고 삼성그룹에서 고개 과에 관련된 사람을 뽑아야 되겠는데 전국에 보니까 어디 경상도 보니까 대학교 과가 하나 있더래. 그놈이 그걸 공부 제일 못한 놈인데 딱 불려 올라가더니요 공부도 제일 못하면 딱 딱 가자마자 과장 진급 주고 미국 가서 그 분야에 박사학위까지 받아오고 학부이 되지고요. 와, 나 그걸 보고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그래, 공부 자랑까지 금방 뜨지 말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합력에 선을 빠고지 공부 못한 거죠. 하나님 어찌 내가 말이가 석두입니까? 왜 이렇게 내가 안수 좀 해서 똑똑하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머리대로 살아요. 왜? 예? 또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가 자기 부모 머리 닮아가지고 자식도 공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합니까? 하지만 니 닮아 그러 더 어떡하려고 합니까? 그 공부 못한 놔둬요. 자기 은사가 다르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공부 못해도 하나님 앞에는 이게 못한 것이 오히려 선을 바꾸신 하나님이시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대학에 떨어져도 괜찮죠. 보세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요. 권사님 계세요. 이분이 예수를 안 믿을 때입니다. 그 언니도 권사요. 오빠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요. 권씨인데 이분이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양대학병원에 구립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언니하고 오빠가 찾아와서 목사님 내 동생 이병기에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좀 찾아가더래. 갔습니다. 갔더니요, 확 돌아놓는 거예요. 재수 또 오지 말라고. 목사가 왜 안 믿는다고. 그래서 몇 분 찾아갔다? 몇 분을 찾아갔더니요, 내가 7번까지 찾아갔어. 7번까지 찾아가도요, 재수 없다고 싹 돌아서고, 남편이 그때 옆에 있었는데, 남편이 목사 왔다 그러니까 담배를, 옛날 담배 병원에서 피웠잖아요. 이래가지고 내가 코에다 이렇게 불어넣는 인간이 그 남편이었습니다. 옆에 앉아. 일부러 가라고, 빨리 가라고. 담배 여기를 불어. 7번을 내가 참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7번째 갔을 때 참 내가 굉장히 모욕을 당했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7번 간데도 딱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6번까지 항암 치료를 했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약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새로운 약품이 됐는데 실험용으로 여기 잘 되면 낫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그 실험용인데 실험 케이스로 이 사람이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일본서 새로 개발된 항암제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먹으면 나을 가능성이 90% 있다는 말 듣고 나 일본서 약 들어오면 먹으면 나아요. 나 교회 안 가요. 7번째 갔을 때. 그래가지고 결국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약을 먹었어. 했습니다. 주사약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제는 끝났다. 안 된다고 사형선고 떨어졌습니다. 8번째 찾아갔습니다. 그때 갔더니 그냥 내 쪽을 향하여 닭똥한 눈물 쭉 흘리면서 목사님 8번까지 제가 했는데 이제는 죽는답니다. 나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습니까? 그때서야 참 인간이 참 바가지요. 7번 찾아갈 때까지 끝까지 약만 믿다가 하더니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돌아 누워가지고 목사님 눈물 흘리면서 나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인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고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도한 사람은 그래 고침받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참 은혜롭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예수 믿고 항암에서 고침받은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침받아 머리가 다 빠졌는데 참 신기하더만요. 항암제 맞으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린, 눈썹이 다 빠져버리는데 그 사람이 병 고침받고 기도받고 병 고침받았는데 머리가 다시 난대. 전에보다 훨씬 이쁘고 부드러운 까만 머리가 타는 거예요. 내가 안수해보면 알잖아요. 집사님, 성도님, 머리가 너무 아름답다. 왜? 부드러운 것은 새로 다시 다 빠져가 났는데 진짜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이제 저 뒤에 권사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 이제 병 고침 받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도 나오고 세 딸도 나왔습니다. 다 전도됐으니까 이제 다 그 바람에 암병 걸려가지고 전 가족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주일날 때니까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니까 목사님 그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항암 주사 맞는 바람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일요일까지 가서 주일까지 가서 돈 벌어야만이 병원비를 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빚을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전에 영등포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영등포에서 시장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전부 시장이 다 타버렸습니다. 홀랑당. 그것도 주일날 불 났습니다. 주일날 불 났는데 다 타버렸는데 집사님이 믿는 믿음 좋은 집사도 있었는데 집사님 것도 다 타고 다 타버렸다. 근데 집사님은 그때 주일날 교회 와 있었다. 그런데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 있던 사람 전부 다 기중품을 다 끌고 나온 거예요. 나오고 난 다 타버렸어. 그런데 집사님은 샷다 문을 내리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뒤에 가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사정하러 왔는데 다른 사람은 보험금이 얼마 안 나옵니다. 왜? 이미 기중품을 다 빼가지고 나간 것이 인정됐기 때문에 안에 드는 물건을 보상을 못 받았다. 그런데 이 집사는 주일날 교회 가서 샀던 문이 닫히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주일을 지킨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보험을 받아가지고 배로 더 좋은 큰 가게를 얻어가지고 갑절의 복을 받다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
목사님, 나도 석 달 전에 보험 하나 연기 있습니다. 생각이 난 거예요. 석 달 전에 보험이었다 해서 그래? 그리고 보험회사에 딱 전화를 물어봤더니 이거는 분명히 보험을 넣기 전에 이미 본인이 암이 걸렸기 때문에 암이 걸린 걸 알고 보험금 탐하려고 일부러 보험금을 넣었다. 그래 이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거기서 유권 해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니다. 나는 이 병 걸린 줄 몰랐다.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아니야. 당신이 말기암까지 모를 리 없어. 그래서 석 달 전에는 분명히 이거는 당신이 고의로 알고 이렇게 했다. 이래가지고 아니다. 이래가지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소송을 붙었는데 그 보험 때문에 했는데 보험회사에 참 전국의 병원에다가 다 이거를 자료를 얻으면 나오잖아요. 어느 병원에 가서 암 진찰을 받아 나왔더니 어느 병원도 암 진찰 판명받은 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소송에 승리했습니다.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요. 큰 아파트는 아니에요. 전세에 살던 사람이 동명 아파트라고 연립식으로 된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 한 채가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10배 이상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암병 걸렸는데 예수를 바로 믿더니 암은 고친 것도 감사하지만 그 돈 벌어가 맨날 해봐야 전세거리밖에 못 되는데 전세 살던 사람이 그래도 아파트 하나 생겼으니 암병 걸릴만 하죠? 혹시 암 걸린 사람 있어요? 감사하세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는데 이 성경 로마서 8장 20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기만 하면 저는 목회 속에 어마어마한 간증이 많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간증거리가요. 왜? 실제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만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전부 다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로 원망하지 말자. 주님 사랑만만 변치 말자.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아니 한 대만 4개만 복 줘도 감사한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 줘. 신명기 1장 11절에 보니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복도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000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누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또 저는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위험에도 하나님 때가 되면 그때 건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고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던짐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죽음의 구덩텅에서 주를 사랑한 그들을 건져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져줄 만에 그것을 합력하여 손을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은 총리를 세워주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지방 장관을 세워주셨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던짐 당한 것 때문에 여호와가 그와 함께하는 걸 보고 왕이 감탄하여 그를 총리로 세우고 그를 지방의 장관을 세워주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해서 손으로 바꿔준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잊지 말고 주님 사랑하면 변치 아니하면 모든 합력의 선으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면 주님 사랑하신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성경 여러 가지 말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뭐 대접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또 주님 사랑하는 것이요. 병든 자를 찾아가지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격려해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한 증거요. 이렇게 주를 사랑한 마음만 변참 주님이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다 바꾸신 하나님. 저는 목회하면서요, 이런 개인의 체험이 워낙 많습니다. 왜? 예상치도 못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 주시죠? 왜 주시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깨닫고 보면 다 좋은 것을 만들어주기 위한 우리에게 고난 주시더라. 마침내 우리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을 주시구나. 그를 통해 나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갖다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제 방송을 나가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방송 듣고 저에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 꽤 많아요. 상담하는 사람 꽤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저에게 상담하다 보면 꼭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줘요. 당신 그 문제도 그 고난 속에 원망하지 말고 주님만 사랑해봐.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 손을 바꾸죠. 당신이 생각 못하는 복을 바꿔준다. 낙심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반드시 주님 복 주신다. 그러면 그렇게 참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주님 원망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한때에 그러니까 주택이, 아파트나 이 전세가 100% 뛴 적이 있습니다. 500만이면 1000만원 뛰어갈 때도 있었어요. 돈을 준비를 안 해놨는데 우리는 교회가 500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열일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1000만원 올랐어요. 전국에 전다. 이게 아마 내가 평생에 2번 있는 걸 알았어요. 배로 뛴 적이. 전세에 500만 있는 사람 1000만을 만들어줘야 돼요. 500만 더해서 1000만을 냈거든요. 그때 당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전국이 전세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500만 더 올주면 교회에 돈이 없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보통 이제 쫓겨나가야 돼요. 집도 조그만 데다 쫓겨나가면 갈 곳이 없잖아요. 와, 하나님 앞에 내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걸 놓고 내가 500만 원 전세 파동 때문에 내가 쫓겨나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 그분이 뒤에 가서 이제 점도를 됐습니다만 그분이 남편이 빙거래라는 주식회사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공장이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그 공장에는 빙거래 아이스크림 그 위에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그 아이스크림을 실어가지고 새벽에 천안에다가 와서 다 대리점마다 갖다 줘야 돼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는 집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그 아이스크림을 싣고 가다가 차가 전복되고 남편이 30대 죽어요. 그 죽어서 어려운 고통 당할 때 그 소송 때문에 회사하고 소송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 자매하고 왔다 갔다 할 텐데 전세금이 없고 500만 원을 더 만드는 거 없고 그때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마침 거기다 그 사람까지 죽었죠. 이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소송해준다고 쫓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뒤에 가서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일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내가 돈이 한 푼도 없고 바로 오늘이 날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후 몇 시에 내 집 주인이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자기도 돈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내인데 받아가지고 그쪽 자기도 전세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주면 자기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에 오후 몇 시까지 주기로 딱 했는데 1시간 남겨놓고 돈 한 푼도 안 생기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가슴이 좀 큰일 났어. 주인이 오면 드디어 돈 주면 이 맥살 잡고 네가 목사냐?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느냐? 내가 그럼 그 주인에게 나도 맥살 잡힐 건데 당신이 그러면 못 준다든지 빨리 어떻게 빌려 온다든지 해야 되지 어떻게 아무 전화도 없이 이렇게 하냐고 나인데 어마어마 요거도 먹고 동네 사람들에게 막 싸우고 요거도 먹을 건데 생각 창피하고요. 그 사람 오면 무슨 말 할까 싶어 대답하게 가슴 두근거리고 도망도 못 가고요. 산으로 숨어버릴까 숨을 또 기다렸다 잡히면 또 경찰이 집어넣겠지. 그까지 생각 벌 떨고 기도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겁이 나는 겁니다. 목인데 불안해가 도망갈까 어떡하 도망가도 끝까지 있으면 또 잡으러 올 건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막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3층에 돼. 계단을 타다다닥 올라온 사람이 뛰어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누가 뛰어 올라올까? 조금 있으니 목사님 계십니까? 나는 그 주인이 온 줄 알았어요. 주인 돈 받으러 온 줄 알고 이제 큰일 났다. 없다고 소리 내지만 가만히 있을까? 그럼 문 따고 들어올까? 그럼 나를 또 집을 넣겠지?
그래가지고 벌벌 떠고 있는데 그때 보니까 그 자매요. 남편이 죽은 자매요. 목사님 계십니까?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하고 막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급하게 오셨나요, 목사님? 급한 일 있죠? 예, 급한 일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지금 내가 지금 1시간 있으면 주인이 올 건데 5시 만나기로 했는데 돈을 500만 원 주면 못 주고 있는데 지금 내가 경찰 가느냐, 내가 이 사기꾼을 잡히느냐, 그런 상황이 지금 급하게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랬군요.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 소송 때문에 서초동에 법원에 갔다가 그 지하도로 서초동 그 지하도로 내려가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자기는 이까지 예수 믿었지만 집사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생생하게 들리기를 너 통장에 500만 원 있지. 음성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500만 원 있어요. 그 당시 큰 돈이잖아요. 500만 원 있지. 그 500만 원 담임 목사 급하니까 빨리 찾아 갖다 주라고 그래요. 본인이 이제까지 그런 음성도 처음 들었고, 그래서 그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입니다. 아들하고 같이 갔다가 내려가다가 너무나 강력하게 성령의 음성을 떨어지니까 다시 올라가가지고 그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애야, 나하고 같이 계단 내려와가지고 지하도 올라가서 은행에 돈 찾아가지고 목사님이 좀 급한 모양이야. 돈 좀 우리 찾아가자. 그랬더니 아들이 화를 팍 내면서 엄마, 그거 다음에 주일날 찾아가 갖다 주면 되지. 어? 왜 이까지 내려 또 올라가야 되냐고. 계단 한참 내려가지. 서초동 지하도 굉장히 깊거든요. 화를 벌컥 내면서 그런 식으로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러더래요. 정말 이제 아들을 남편처럼 믿고 살아야 할 그 아들이 턱 쏘면서 엄마 그런 식으로 예수 믿나 교회 안 간다고 그러고 화를 벌컥 내니까 그러나 성령의 음성이 너무 강하게 들리는 본인이 그럼 네 혼자 가라. 나 은행 볼일 보고 뒤에 갈게. 아들을 보냈습니다. 본인이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돈을 500만 원 택시를 타고 온 거예요. 급하게 뛰어오는, 하늘 급하게 뛰어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5시 30분 전에 500만 원을 가져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놓고 얼마나 울고 기도한지, 하나님 정말 이 전국적인 이런 전세 파동이 일어났을 때도 이 위기를 똑같이 나도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 500만 원 보상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고 가시군요. 그때 나도 은혜 받았죠. 본인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죠. 그래 그 가족이 천천히 믿음 생활 다시 회복돼가지고요, 은혜 받고요, 제가 엄청난 목회의 동력자가 된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끙끙거리고 고난당하는 다 주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만났든 간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고 주를 사랑만 변치 않으므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바꾼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혹시 주님 앞에 원망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때도 주님 사랑한 마음만 변치 않으시면 우리가 알거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지 마 약속하신 여호와여, 이제 하나님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자 주님을 사랑한 마음만 변치 않으면 이것도 다 합력하여 손으로 바꿔줄 줄 믿사오니 원망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손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남들의 간증하며 살아가는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남은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성령을 통해 큰 은혜 받고 우리 모두가 더욱더 교회 주님 앞에 충성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저들이 바라는 모든 소원도 이번 기회에 응답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내일 이제 하루 남았죠. 낮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는가, 가난의 복을 받는가, 낮에 계속 시리즈로 계속 나가고 있죠. 그래서 내일 마지막입니다. 내일 가난 복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내일 저녁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실한 동력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할 은사와 능력과 물건을 받을 수 있는가는 말씀을 가지고 내일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저는 집회를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까지 함께 은혜 나누시고 또 이런 큰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특별 광고. 예, 그럼 축도로 오늘 저녁 예배를 마치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는 이 말씀을 믿고 반드시 어떤 고난과 역경을 원망하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